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절, 예의 범절입니다. 그리고 그 예의 범절 가운데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인사입니다. 이 인사 하나로서 이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고 헤어질 때 이 인사를 꼭 하게 되는데, 이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또 다음에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참 예의가 바른 사람이다, 혹은 쟤는 참 버릇이 없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렇게 그 인사 하나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사 하나로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고, 또 그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뭐라고 그러죠?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할머니에게 인사 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꼭 어른들을 뵈면은 알던 모르던 인사부터 해라, 꼭 교육을 받았고, 특히 교회 내에서 인사는 꼭 하라는 그 할머니의 그 엄한 가르침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인사를 못한다, 인사성이 없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열심히 하고 잘했더니만 제 가진 능력에 비해서 참 많은 이제 이쁨도 받고 또 대우도 받고 그렇게 이제 살아오게 되었는데, 특별히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인사입니다. 인사. 그래서 왜 저는 예전 어른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는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40줄에 들어서다 보니까 저보다 아랫사람이 저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 그 뭐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이게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쟤는 왜 인사를 안 할까라는 그런 신경이 쓰이게 되고, 혹은 저에게 굉장히 바르게 그리고 밝게 인사를 하는 또 친구들에게는 더 마음이 가고는 해서 더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인사 문화가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인사를 이 아랫사람이 꼭 윗사람에게만 해야 하는 것인가, 윗사람은 그러면 아랫사람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꼭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사를 받기만을 즐겨하고 하지 않는 어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이제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시키기만 하고 그렇게 이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어른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어른들을 통틀어서 요즘 젊은이들이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죄송합니다, 꼰대입니다. 꼰대. 인사 받기만을 즐겨하고 어떤 뭐 아랫사람에게 어떠한 뭐 대우나 어떠한 뭐 아량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윗사람들도 이 아랫사람들에게 뭐 특별히 갖추어야 될 그 자세가 있죠. 뭐 무시하는 투의 인사가 아니라 존중하는 인사, 그리고 그 사람을 넓은 아량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자세,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 인사입니다. 그 인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깊어지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포문이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죠. 뭐 요즘 좋습니다. 뭐
뭐 덕분에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분 좋게 덕담을 주고받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더 서로 마음이 열려서 더 폭넓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요즘 어떠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여쭙고 안부를 물었을 때 요즘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으세요? 이러한 일 때문에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함께 기도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첫 포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인사가 참 많이 넘치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성도들끼리 함께 인사하며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이지만 더욱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사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문안이라고 표현하죠. 이 문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안부를 여쭙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내시는지, 뭐 특별한 일은 없는지 이것을 여쭙는 게 이제 문안, 인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런데 그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서로 문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을 이 문안하라라는 이 권면으로 빌립보서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서로 인사하라, 문안하라, 안부를 여쭈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빌립보서를 마무리를 짓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오늘날에는 뭐랄까요, 이 서로 인사하는 것, 뭐 단순히 뭐 인사의 행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안부를 서로 묻고 답하는 것, 관심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갖는 그 관심이 물론 고맙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부담되기도 해서 뭐 어떠한 얘기를, 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상대방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특별히 이 젊은 층에서 이런 문화가 많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는 오늘날에는 젊은 층뿐만 아니라 뭐 전 세대를 아울러서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고마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된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많이 좀 아픕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만 하더라도 저는 무슨 일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주일학교 선생님과 그다음에 저희 초등부 전도사님께 꼭 전화를 했습니다. 뭐 그 당시엔 뭐 스마트폰이 있던 시대도 아니었지만 꼭 저희 담임 선생님께 전화해서 선생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고 꼭 제 안부를 말씀드렸고, 또 전도사님께도 전사님 사실 이번 주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이제 기도 부탁도 하고 또 관심도 받고 싶어 했고,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고 또 저 역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어쩌면 이 시대와 굉장히 동떨어진 권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러한 권면은 이 당시에만 국한된 권면 아닙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그냥 보고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견이 담겨 있는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를 통하여 그의 손끝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왜 이렇게 서로 문안하라라는 이러한 권면으로 마침표를 찍었는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상고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참 뜻을 우리는 또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알았다면 우리는 또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드디어 빌립보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2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자,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게 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각각 무난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아 각각 무난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각각입니다. 각각.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그 삶의 위치, 사회적 위치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천한 노예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부한자들, 소유의 부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소유가 없는 자들도 있고, 천차만별이죠. 남자가 있기도 하고, 여자가 있기도 하고, 노인들이 있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있기도 하고.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그 위치는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각각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귀족이 아니면 다 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과 천민 간에는 어떠한 교류도 없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겸상도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저한 계급이 나뉘어져서 이 사회 각 그 계층이 철저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지던 시대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귀족들만이, 또 귀족들 가운데서도 이 황제의 친족들만이 또 권력을 누리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각각 서로 무난하라. 너희들의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너희들의 위치가, 사회적 위치가 높든지 낮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젊었든지 늙었든지, 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런 것을 먼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면, 성도들이라면 각각 무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냥 편지 말미에 생각이 나서 생각나서 갑자기 적는 그 사도 바울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피력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나오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건 저 아래로 여긴다는 게 아니라 더 높게 존귀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렇게 여김으로 해서 각각 서로 무난해라, 인사해라. 이 무난하라의 말의 원뜻은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부둥켜 안다입니다. 서로 부둥켜 꼭 안다. 어떻게 귀족과 천민이 함께 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사랑의 인사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반갑게 부둥켜 안고 인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부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다면 그 성도됨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함께 부둥켜 안음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편지 말미에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이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빌립보서의 이 마지막은 사도 바울의 진심 중에 진심이라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각각 무난하라고 이야기한 진짜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서 나옵니다. 22절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자, 여기서는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난하되 특히, 자 집중해서 보십시오.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모든 성도들은 자 21절 앞 뒤에 나와 있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습니다. 즉 로마에 있는 나의 그 형제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인사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 사랑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둥켜 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랑의 인사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의 그 사랑의 교통함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간을 뛰어넘어 빌립보에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 로마 황실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저 들어보죠? 시저 로마 황제하면 우리가 네로도 알고 있지만 또 시저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저가 가이사입니다. 그 시저의 집안 사람들, 즉 로마 황제의 친인척들도 거기 가운데 있고, 혹은 저 황실 안에 있는 굉장히 존귀한 자들 가운데, 굉장히 고위 간직들, 고위 귀족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 없이 전파되었고, 그 로마 황실에 있는 자들, 로마 황실은 그야말로 인간이 주님 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는 곳이 아니라 황제가 주님 되시는 곳이 로마 황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이 아니라 언젠간 허무해질 인간의 언어가 주를 이루고 법을 이루는 곳이 바로 로마 황실 가이사의 집입니다. 그러나 그 가이사의 집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어떻게 로마 이 존귀한 귀족들이 저 식민 지역인 빌립보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할 수 있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과연 일어날 수나 있는 일입니까?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통치를 받던 지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마 시민들이 빌립보 지역 시민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로마 황제의 친인척들입니다. 고위 관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겸상을 하는 것이죠. 위의 것들이 아래 것들을 위해서 먼저 인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위치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그 어떤 것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라면, 믿음으로 하나 된 자들이라면,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요 믿음의 식구요 믿음의 공동체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꼭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각각 서로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계층이 형성되어서 또 집단이 서로 나뉘어져 있고,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 이익에 따라서 또 서로 또 계층이 발생되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또 우리나라는 이런 것도 있죠.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누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왕왕 또 연출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꼭 이렇게 민주사회라고 해서 그런 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가운데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몫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면 각각 그 복음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무난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서로 무난하라라는 것을 가장 마지막에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세계는 펼쳐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23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 지위에 상관없이 소유의 유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무난할 수 있다면, 한 믿음으로 무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는 권면을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제 그 믿음의 중심에 서서 무난할 수 있는,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또 일면식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사랑의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회적 위치 혹은 사는 지역,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미 우리는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믿음의 식구들 아닙니까? 믿음의 식구들. 식구의 참된 의미가 같이 밥 먹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같이 먹는 자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꼴을 먹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서로 각각 사랑의 문안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먼저 아랫 것들인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문안했던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로써 저와 함께 보았던 이 빌립보서는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작년 10월 3일 첫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작년 10월 3일부터 올해 5월 22일 오늘까지 장장 8개월에 걸쳐서 함께 여러분들과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혹여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혹은 왜곡시키지 않았는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말씀을 처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결정하고 함께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눴을 때 저의 상황은 여러분들 아셨던 것처럼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원치 않던 어떤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던 순간이었고 그야말로 하루하루 열심히 버텨가는 것이 저에게는 큰 과제였던 그러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빌립보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는 이 은혜와 평강, 기뻐함, 이 기뻐라는 권면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저의 삶의 어떤 상황과는 너무나 대치되는 그러한 말씀들이라서 처음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저는 평강을 누려야 합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저는 기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까? 대체 무엇이 기쁘단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엄청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8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빌립보서 말씀을 마무리 짓게 되니, 그 시간을 되돌아보니,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삶의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그 속에는 인간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많은 사랑의 인사를 저에게 해주셨고, 또 사랑의 그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은 자라고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귀하게 여겼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같이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격려가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희 가정을 다시 살렸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까지 저희 가정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여전히 저는 계속 약을 먹고 있고 저희 아내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치료는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그렇게 통원 치료를 받게 해서라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시며 서로 무난할 수 있게 하시니, 그 얼마나 놀라운,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또 은혜였는지 정말 저의 부족한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이 8개월간의 빌립보서 여행은 저에게 참 아름다운 여행이었고, 또 이로 인해서 저는 더 큰 여행을 또한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이 말씀을, 하나님과의 어떤 말씀을 나누든지 간에 이보다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나의 가정,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또한 하나님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므로 저는 제 마음에 오롯이 은혜만 남게 되었습니다. 제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피차간에 은혜만 남기는,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무난함으로, 각각 사랑의 인사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언행을 통하여, 나의 손발을 통하여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며, 이 부평 동부 교회를 더욱더 주님의 그 몸된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다듬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더욱더 인도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서로 무난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